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지하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지하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지하들에게 물어보시고 자신이 누구인지 오늘 확실하게 밝히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호수 동북 쪽에 계시다가 이제 북쪽 헐몬산 밑으로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동북 쪽에서는 베세다 부근에서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하들이 처음엔 알아듣지 못하죠.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는가 보다. 이 떡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교훈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북쪽으로 가십니다. 헐몬산 한 2,760m 정도 되는 헐몬산, 백두산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 밑에 보면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곳으로 가시게 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분봉왕 빌립이 로마 가이사에게 헌정한 도시입니다. 지금도 가면 옛날에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바위에 보면 판신, 여러 신들, 우상들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 지역을 예수님이 가셔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완전한 사람의 아들 예수님, 그러니까 메시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부릅니다. 구약에서 인자라는 분은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의미하는데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들으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고 세례 요한이 순교당합니다. 이때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을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는가 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세례 요한은 아주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고요. 들으는 엘리야가 와야지 세례 요한이 오니까 예수님이 오신다. 선지자 중에 대표격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자를 쳐 죽였던 엘리야. 이 엘리야라고 합디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바른 말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끝까지 그는 정의를 외칩니다. 예수님 오셔서 세례 요한을 바른 말하는 이런 부분들을 예수님을 세례 요한을 할 정도로 예수님 바른 말을 하셨습니다. 정의를 선포하시고 사랑을 선포하였습니다. 그 예레미야 중에 같은 선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수준으로 예수님을 얘기한다고 지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자들을 향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누구이십니까? 진짜 예수님을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그분을 따라갑니까? 발치기 따라가지는 않습니까? 이왕 따라갈 바에야 정말로 가까이 따라가는 것이 그게 행복하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것도 마음껏 누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늘의 것을 너무 많이 누렸어요. 세상의 것을 많이 줄이면 하늘의 것이 우리에게 많이 누려집니다. 우리가 예수님 누군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지자들의 대표격인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으니, 기름 부음을 받으니란 말이 메시아란 말이에요. 이 메시아를 헬라로 번역하면 그리스도란 말이 나옵니다. 주님이 메시아입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이십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호세아 1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아들이란 말은 여러 번 나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게 아니고 정말 그분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을 믿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시고 내게 성령을 부으시고 이분을 믿느냐가 우리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시몬 베드로의 그 고백은 참 예수님이 극찬을 하는 예수님의 마음에 야 이제 제자들이 많이 컸구나. 나를 따라다니니 결국 내가 누군지 제자들이 지금 알구나. 물론 그 뒤에도 넘어지고도 하지만은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아주 기뻐하십니다. 극찬을 하십니다. 자,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바요나 시몬아. 이 바란 말은 아들이란 말입니다. 요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시몬아, 시몬. 아주 나약한 이름을 가진 시몬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복이 있도다. 우리가 신앙 고백 바로 할 때에 복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을 바로 해야지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에서 한 분 한 분들의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번에 학습 세례 문답해 보니까 여기 약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가르치는 사람은 이거는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다른 건 좀 부족한데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아기가 태어나야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을 할 수가 있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베드로 지자들의 고백 위에 예수님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란 말이죠. 사람의 그 관점에서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사람의 이성 가지고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지식 가지고 예수님을 알 수 없어요. 마이크를 조금 잘 맞춰주시면, 내가 목이 지금 안 좋은 상태라서 좀 나를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이렇게 알려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전도 안 됩니다. 기도 안 하면 결과는 뻔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오이코스를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임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고 정말 하십시오. 영혼을 구원하고 싶으면 기도하십시오. 기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신비한 일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다가 갖다 붙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희 어제 이제 노예 고시부가 모였는데 그 모인 그 장소에 목사님하고 한참 얘기해봤더니 참 몸부림을 많이 치시더라고요. 거기에 부임하셔서 40일 금식을 또 2번 하시고 영혼을 한번 살려보려고 참 애를 많이 쓰셨더라고요. 제가 그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한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갖고 40일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교회 좀 한번 좀 살려달라고. 2가정 남은 교회 와서 정말 몸부림쳤는데 이제는 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이제는 장로님 세울 분도 하나님 보내주시고 이제는 좀 할 것 같다고. 목회가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고. 그리고 한 영혼이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기를 낳아도 그냥 해산한 게 쉽습니까?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얼마나 그 진통이 있습니까? 제 아내 같으면 10개월 동안 뭘 못 먹더라고 보니까요. 참 이게 아기가 태어난 게 산통이 필요해요. 우리가 기도의 산통을 겪어야지 영혼을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섬기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기초는 기도로부터 와야 돼. 기도.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 때문에 17절 다시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면 쉬워요. 제가 그 통영에 갔더니 저에게 부목으로 있었던 그 공영희 목사님 교회에 참 성령의 기름 부음이더라고요. 주일 예배에 제가 설교하면서 참 은혜가 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은혜 있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들은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매일 기도합니다. 주일날 나오는 분들의 한 60 내지 70%가 나오십니다. 매일 저녁마다 2시간 기도한다고. 성령이 충만히 임할 수 있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포항에 저희 출신 목회하는 교회는 에즈브리 대학교에 있는 그 역사가 그대로 나타난대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 무너져 가고 있는데
에즈버리 대학에서 400시간 이상 계속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혈육이 알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영혼 구원은. 신앙 고백을 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 고백을 하게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면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늘의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쉬울 수밖에 없죠. 하나님 못 하시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를 키워도 사업을 해도 교회 사역을 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쉬워요. 내가 하면 쉽지 않습니다. 이거 목회하는 건 참 안 쉽습니다. 해보면 일터에 다니다가 목회하는 분들 얘기가 목회가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다고. 이렇게 어려냐고. 늦게 목회한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해보면 정말 이거 뭐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거라고. 사람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면 쉬운데 복이 있는데 사람이 하면 할 수도 없고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혈육이 알게 한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거야. 이렇게 베드로를 칭찬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라고 말하는 것은 이름을 바꿔주는 겁니다. 시몬에서 베드로. 아랍어로는 게바라 그러고 이 헬라어 그리스어로는 베드로, 페트라, 베토로. 요르단에 페트라라는 데가 있잖아요. 에돔 사람들이 살던 바위가 많은데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반석이라는 말이 베트로란 말이에요. 이 반석이 뭐냐에 대해서는 좀 성경학자들에서 굉장히 논의가 많습니다. 베드로다. 어거스틴이나 오리겐 같은 경우는 교부들은 대부분 반석을 베드로로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합니다. 지금 천주교의 관점입니다.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베드로를 1대 교황으로 보죠. 7월 달에 그 로마 성지순례 가는 분은 그 바티칸에 가보면 이렇게 교황의 이름 적힌 걸 한쪽에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유심히 봤는데요. 제일 위에 왼쪽에 베드로 1대 교황이라고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이 베드로 위에다가 예수님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개신교에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다가 예수님 교회를 세운다. 이 해석이 맞습니다. 교황 위에다가 이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 천주교는 교황 권위를 성경 권위에 가깝게 해석합니다. 교황은 무하다 이렇게까지 주장하기 때문에 안 맞는 거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다가 예수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문으로 번역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이제 인생을 마칠 때에 안 믿는 사람들은 음부의 문을 통과합니다. 서울, 지옥의 문을 통과해서 지옥으로 갑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좁은 문, 천국의 문을 통과해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이 사실만 정확하게 알아도 우리가 복음 안 전할 수가 없어요. 지옥 가는 것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천국으로 안내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답니다.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의 몸을 남긴 것이 교회입니다. 바울은 몸이라고 이렇게 편지에서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 겸손하게 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내가 복을 받는 길이에요. 교회를 해치면 예수님의 몸을 해치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복을 받지 못합니다. 자,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답니다.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준대요. 교회에 준다는 말이죠. 베드로란 말은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해서 교회에다가 천국 열쇠를 준대요. 참 놀랍죠?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 땅에서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땅에서 사람 관계가 매이면요 하늘에 가서도 그 매이게 된단 말이죠. 땅에서 사람 관계가 풀리면 하늘에 가면 풀리게 된대요. 그러니까 땅과 하늘이 이게 별개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하늘이 우리 속에 들어왔잖아요. 천국이 들어왔잖아요. 천국이 시작이 됐잖아요. 우리는 자꾸 땅과 하늘을 분리하기 쉬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땅과 하늘이 연결된 거예요. 이 땅과 천국이 연결된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맛보고 살잖아요. 천국을 경험하며 살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천국을 경험할수록 더 행복한 거죠. 이것만 이해돼도 복음 안 전할 수가 없어요. 자꾸 우리는 행복하면 세상의 행복,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 아주 낮은 단계죠. 핫바리 행복이죠. 우리는 고급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의 그 행복, 예수님이 부어주는 행복, 그 하늘의 영광스러움, 하늘의 기쁨, 그 하늘의 하나님이 부어주는 복, 여기에 내 포커스를 딱 맞추면 땅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넉넉하게 부어줍니다. 여러분 어디에 초점 맞추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땅에 초점 맞추다가요 정말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딱 초점 맞추고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들고 계시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로 오라 이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땅에서 우리 사랑관계가 열리면 또 하늘에 가도 사랑관계가 열리고, 참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는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를 대표한 시몬 베드로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복을 선포합니다. 참 우리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복이 하늘로부터 계속 우리에게 쏟아지는 것. 그러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이 소통이 잘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관계가 소통이 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오늘 예수님은요 극찬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신앙 고백은 네가 어떻게 세상의 것으로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준 거다. 하나님이 믿게 한 거다. 하나님이 신앙 고백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 놀랍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보다 더 대단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것이 정말 제일 대단하다면 너 혼자 가질 수는 없잖아요. 또 다른 사람들이 알리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제일 아름다운 발걸음이잖아요. 내가 제일 좋은 거 있다면 나중에 자식한테 안 물려주겠습니까? 내가 제일 좋은 거 가지고 있는데 자기 혼자만 가지다가 인생 끝난다면 얼마나 아쉽습니까?
오늘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이성적인 데만 있으면 안 돼요. 가슴으로 내려오고 손발로 내려가고 내 영적인 부분에서 경험이 돼야 돼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분이 정말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그분이 내 정말 주인이구나. 삶으로 담아내야 돼. 그럼 하늘의 놀라운 역사들이요, 막 내 속에 꿈틀거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기도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경고합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아직은 예수님이 전면에 나타날 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은 숨어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하들만 알고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게 해주셨고 성령을 부으셨고, 그렇다면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성령을 부어주도록 하나님이 알게 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복을 주셨다면 또 우리 그들을 축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이런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